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해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57쪽입니다.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마음하오니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성경원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운행 중에 인자들을 데려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자기나이다. 고생을 그들의 그러한 여자를 그리스도시라는 하여금과 현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니 말할 조건을 가져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를 맞지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책을 느껴 머리로 시작하여 돌리기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손든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보관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당신의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해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사실 잘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또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느라. 사실 바로 7장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예,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산에 종종 자주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 다음 절 보시면 나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사역을 앞두고는 기도하셨습니다. 일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욱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정하기 전에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더더욱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 다음 날에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 그 전날에 뭘 해야 되죠?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온 교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간음이라는 중한 죄를 지은 그 여자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러워져서 속상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또 그 여자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이 너무 슬퍼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한 가정, 원래 간음하다 잡히면 한 가정이 깨어지죠, 그죠? 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얻고자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그 악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타인의 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여자의 영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구실이 얼마나 좋은 구실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하면은 그 당시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그 잡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하니까 그때 대제사장들이 저희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치지 말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양날의 검이 없습니다. 최고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아주 불순합니다. 목적이 아주 불순하니까 원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면 같이 잡혀와야 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남자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풀어줬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간음하다가 그 간음한 자는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혼자 치는 법은 없습니다. 잘 보시면 율법을 잘 보시면 오히려 남자만 죽이는 법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은 한 여인이 들판에서 치욕을 당하면은 그 여인 죽이지 말고 그 남자만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남녀를 죽이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들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만 죽이라는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의 죄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악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나는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할 대상이지 그 죄를 이용할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언론에 등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논문 표절 문제나 아니면 교회 세습 문제 아니면 돈에 관련된 거 비리 문제 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언론에서 다루는 그 언론의 태도를 보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태도와 매우 닮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공동체를 더럽혀서 슬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에 아파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시청률을 올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사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의 죄를 덮으고 주둔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죄를 대하는 태도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비난의 돌멩이나 판단의 돌멩이 또 조롱의 돌멩이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그 비판에 함부로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묻지를 맞이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묻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사 땅에 글씨를 씁니다. 뭔 글씨를 썼는지는 다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다 대고 뭔 글씨를 썼을까 궁금해합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대충 3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해석은 아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짓는 죄를 갖다 썼을 것이다. 살인, 간음, 거짓말, 질투, 시기 적다가 그때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해석이 뭐가 있냐면 남자는 어디 있느냐 그거를 썼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썼을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썼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해서 뭐 쓰셨죠? 2돌판에다 십계명 쓰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또 땅에다 쓰는 게 또 막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거대한 돌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이웃 사랑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그 말을 썼을 수도 있다라고 신학자들이나 거기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 쓰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쓰다 말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 알고 계시죠? 7절입니다.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은
우리 중에 그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발각된 죄인, 죄가 발각된 죄인하고 발각되지 않는 죄인. 더 쉽게 얘기하면 죄 짓다 걸린 죄인과 아직 걸리지 않는 죄인.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저는 인정이 확 듭니다. 아주 확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발각되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발각되지 않는 죄인이세요? 네. 예.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발각되지 않았을 뿐인 죄인이 발각된 죄인을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 자신은 죄가 아직 걸리지 않았는데 운 나쁘게 걸린 사람들 아주 가혹하게 대합니다. 또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배로 쪽팔린 겁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회자들 중에도 좀 학벌에 열등감이 계신 목회자들이 많아요. 또 학위에. 그래서 박사 학위에 집착하시는 목사님들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그 사태를 보고 한일 장신대에 있는 참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비판하셨어요. 막 세미나 어떻게 목회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근데 요 근래에 그분이 쓴 로마서 주석이 표절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2배로 창피하게 된 거예요. 발각되지 않는 죄인이 먼저 발각된 죄인 욕하다가 그런 망신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우리 다 아직 안 걸린 죄인입니다. 먼저 걸린 죄인, 너무 가혹한 돌멩이 던지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이 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구시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실 수 있으며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부터 해서 젊은이까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부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꾸 저보고 죄인이랍니다. 그죠? 왜 아담의 죄를 왜 나까지? 근데 잘 인정이 안 됐습니다. 또 신학교에 가서도 그게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요 문제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각설하고 내가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저 진짜 죄인이 맞더라고요. 여기 오늘 성도분들 중에 누가 가장 연세가 많은지는 잘 몰라서 앞에 계신 방장로님한테 묻겠습니다. 네. 인간이 죄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인간이 죄인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 구절은 또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놓고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3절에 다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비판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던 자들입니다. 또 믿는 사람, 그 믿는 우리들 또 그 바리새인 하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죠? 마음도 완악하고 외식하는 자들이고 마음이 굉장히 완고한 자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욕하지 마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완고하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울림이 있었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하고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의 울림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아니면 어떠한 결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울림이 없고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나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기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데 매주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대체 나는 누구인지, 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제발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양심에 가책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다 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가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에 섰는 여인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가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 죄를 져도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랍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너무나도 악용해 왔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당사자는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심지어 뉴스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다는 정치인들의 비리가 불거졌을 때 이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예. 그분이 선거운동 기간에 그분에 관련된 비리가 터졌을 때 이 본문을 인용을 했을 때 9시